7월 4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부르십니다. 1장 5절은 바울이 그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결국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를 남겨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장로를 세우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세계와 열방을 품는 것은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갈 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계속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많이 밝아지고 행복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감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마음 다해 사랑해주고 섬겨주시기 때문이죠.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안아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도 이게 정말 교회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말씀하는데요.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정부를 존중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베풀 줄 알며 누군가를 향해 예의를 지키고 다투지 않도록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유로움보다 조급한 마음이 넉넉함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의지를 갖고 시작해도 쉽게 무너져서 자책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의로운 행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인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제 넘어져도 오늘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심장을 품고 또다시 도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혹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죄책감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